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거,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이 요한서신이 쓰여진 배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이제 그 사랑보다는 진리를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덧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새벽이라고 할까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일종의 시물전이라고 할까? 시화전을 했어요. 시화전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모란을 하나 딱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김영랑의 시, 모란의 피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래요. 이런 그런 시를 쭉 써놓는 것을 시화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제 시물전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의 물건을 보여주면서 그 옆에다 시를 딱 써가지고 무슨 이렇게 제가 낭송을 하는 거죠. 도대체 그 내용이 뭘까? 내일 아침에 이제 여러분이 카톡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썼는가. 깨어나자마자 정신없이 받아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꿈속에 쓴 시예요. 그 시가. 근데 아주 간단한 시인데 하여튼 그 내용은 뭐냐면 무슨 물고기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물고기를 보여주는데 물고기의 그 가시, 뼈, 그 다음에 물고기의 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뼈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죠. 살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책, 여러분이 혹시 읽으셨을 수 있는데 그 지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봤으면 알겠지만 사람에게 있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바로 진리에 대한 욕구, 나르시스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골트문트, 이 어떤 사랑에 대한 욕구, 이 두 가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진리를, 복음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 그러니까 자기도 사랑하는 것을 거기 포함해서 말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의 골자는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뼈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랑뿐만 아니라 진리도 굉장히 복음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 뼈에 해당하는 복음, 그 다음에 살에 해당하는 사랑, 이것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꿈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연상해서 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꿨으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보고만 알고 진리만 알고 뼈만 있는 사람이 돼서는 그것은 완전하지가 못하고 미숙한 상태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말과 행함에 대해서 말과 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사랑도 해야 되고 혀로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조금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때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네? 말로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증오의 길, 가인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인의 길로 가지 않아야 돼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죠. 사랑이 없이 증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영적인 DNA가 좀 타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지 이상하게도 이 결과 면에서는 어쩌면 좀 사랑이라는 결과를 맺기보다는 더 좋지 않은 악한 것들을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처럼 행동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사랑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증오로 치닫지 마시고 늘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에 우리가 성화도 되어가고 조금씩 자꾸 예수님처럼 거룩해져가고 변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함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증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만 또 교회 다니고 있는 삶 중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제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척 하면서 다니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증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옥수수에서 옥수수 대에 뭐가 맺죠? 옥수수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토마토를 맺힌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DNA가 달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DNA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아름다운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 때문에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심심하시면 드라마도 보시겠지만은 오징어 게임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거 안 본다면 굉장한 신령하신 분이에요. 오직 성경만 읽고 오징어 게임 안 본다. 그렇다면 굉장히 신령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지나갔거든요. 지난 추석 연휴에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아직 덜 봤는데 이제 나중에라도 이거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나와요. 그걸 이제 보면서 굉장히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탈북 여성 옆에 있던 어떤 여인이 있는데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 목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서 아버지가 자기를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살은 못하고 누가 죽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징어 게임에 참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요, 저는 사랑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그 목회자가 진짜 믿었을까? 진짜 회개했을까?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영접하는 척 또는 예수 믿는 척, 목사인 척은 했지만은 진짜는 아니었을 거다. 가짜 목사였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딸을 성폭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성폭했다든가 뭐 하여튼 때리는 폭행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아주 이중적이잖아요. 이율배반적이죠. 또 집에 가서 오늘 오징어 게임을 봐야 되겠다. 오재미를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안 봐주셔도 돼요. 제가 대신 다 보고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아직 제가 나머지 다 보고서 얘기해 줄게요. 스포일러라고 미리 다 얘기해 줘 재미없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 다 뒤져보면 1화부터
9화까지 다 그 줄거리가 쫙 나와요,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데 그거 보면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그런 어떤 그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는 보죠. 비판적 관점에서 과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써있나 안 써있나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올려주니까 목사님 쪽에 태반이 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쓴 글을 보고서 그냥 그런 내용이었다구나. 그래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없이 맺는 척 열매 맺는 척 그래서는 안 된다. 진정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나 또는 이가스 폭포, 빅토리아 폭포 3대 폭포라고 하는데 이런 폭포를 보면 굉장히 장엄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도 못 갔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일평생 사는 동안에 보실 수 있겠죠. 근데 거기 가면 막 멀리서도 물방울이 막 튀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 이 물방울이 튀어가지고요. 예, 그 폭포의 어떤 혜택이랄까 하여튼 결과를 맛보게 되는데 그럼 나이아가라 폭포가 왜 그렇게 장엄한 폭포가 될 수 있느냐? 나이아가라 그 폭포의 위에 보면은 어떤 수원이 있어요. 강물이 흘러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물이 폭포로 떨어지는 거죠. 강물이 들어오니까 폭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폭포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물이 튀기는 것처럼 어떤 결과, 사랑이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이란 열매를 못 맺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유입되는 그것이 없는 건 아닌가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교회의 길은 사랑으로 특징져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거기 써있죠. 여러분이 봐신 유인물에 보면 우리는 말이에요. 성도라면 공동체에 있는 성도라면 말이에요. 정말 사랑이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간이 작아가지고 옮겨 적지는 못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코리텐봄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코리텐봄의 가족은요. 유대인들을 감춰주거나 유대인들을 숨겨주거나 또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피신시키는 일을 하다가 그게 발각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치의 수용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코리텐봄이 주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책에서 이제 자기 그 가정 얘기를 일화를 쫙 쓰는 거죠. 왜 코리텐봄은 유태인들을 사랑했을까요? 굉장히 얄밉은 사람이잖아요. 유태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코리텐봄 여사 같은 경우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믿게 볼 수 있잖아요.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인데 왜 그런 유태인을 숨겨주고 왜 유태인을 살려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 직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코리텐봄 가족 속에 코리텐봄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원수가 있다면 참 다행이에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니 때때로 이런 설교를 하면 에휴 집안에 원수가 있는데 뭘 아내가 원수돼요. 남편이 원수인데 뭐
제가 남편을 원수같이 여기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배우자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굳이 안 해줬으면, 내가 짝을 이루지 않았으면 불쌍한 사람, 쌍을 못 이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이 좀 어려운가요? 네? 불쌍하다, 쌍이 안 됐다. 내가 배우자가 되지 않았었으면 그 사람은 짝을 못 이루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원수처럼, 원수라도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정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것의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사람이 100디나리나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그런 사례, 용서 못 해가지고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그래서 홀이라도 감옥에서 다 값을 치르고 나오게 하는 그런 비유를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큰 사랑,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100디나리의 잘못을 보면 그런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나 또는 식구들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함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것을 모르니까, 아니면 자고 있어서 사랑을 안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여러분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부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기껏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120년 사는 사람도 있겠죠. 또 150년 사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저같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쩌면 150살까지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86세인가 83세에 다 돌아가신대요. 평균 83세. 남자는 3년 더 살아가지고, 여자는 86세에 돌아가시고 남자는 80세인가요?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100년 사는 인생인데 100년 동안에 뭘 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사랑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이 세상은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100년 우리가 사는데 돈 벌려고 살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오늘은 재직회가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0분 전 12시까지 설교를 끝내고 10분 만에 재직회를 이렇게 하고 12시 10분에는 다 집에 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은요, 잠깐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다른 DNA를 갖고 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혜정 집사님의 마태복음 5장 20절로 2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참으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실 예? 형제, 자매, 우리 이웃, 우리 가족 그런 사람에게 참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지옥불에 안 들어가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한편으로 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습니까? 구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옥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패션쇼를 딱 한 가지밖에 안 해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은 세마포 패션쇼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해요. 농담 삼아서. 여러분 천국 가서 뭐 검은정 옷이나 뭐 빨간 옷이나 뭐 여러분 좋아하는 보라색 옷이나 이런 거 못 입는 다 세마포 하얀 세마포밖에 못 입는데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눠준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복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신 거예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게 되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출석을 잘했거나 또는 11절을 잘 바쳤거나 또는 말을 잘하거나 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를 왜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랑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항상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길은 행동으로 특징 지어지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앵무새 얘기가 나오죠.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겠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 어떤 선장이 이제 사람들을 그 해적선의 선장이겠죠. 그 사람의 부하들을 불러내고 고함을 치는데 야, 이 해군 지휘관 상업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갖고 있는 금을 다 뺏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자 앵무새도 선장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자, 저 해군 지휘관을 죽이자. 금을 뺏자. 그랬더니 앵무새가 말이에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여기 부선장이나 기관장 나쁜 놈들 지들만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들통이 났잖아요. 이제 그 부선장이나 또는 기관장이나 할 것 없이 그 해적들이 다 선장의 이야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선장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아주 그 광고를 하는데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절약하려면 가이코로 전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드라마가 그 광고가. 여러분 혹시 말해요? 앵무새가 다른 말을 하겠나요? 사람의 말을 따라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앵무새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품고서 혼자 암암리에 조용히 얘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언행심사가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 중에. 여러분 잘 알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시 선교회를 조직해서 중국 내륙에 갔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양장항을 거슬러 가는 배를 하나 빌렸어요. 근데 이제 배를 빌릴 때 또 혼자 배를 빌리면 비싸니까 한 뭐 7명인가 7명 같이 이렇게 빌린 거죠. 그래서 7분의 1을 빌렸는데 이 배는 7명밖에 탈 수가 없는 배죠. 근데 어떤 중국인 부자가 와가지고 그 배에 같이 타려고 먼저 탔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노젓는 뱃사공이 아유 아우반 사장님 좀 내리시라고. 왜냐하면 사장님께서는 돈도 안 냈고 또 그 사장님이 지금 자꾸 허드슨 테일러 보고 외국인이니까 내리라고 하고 그랬는데 저분은 돈도 냈고 저분이 원래 이 배를 빌리는 원래 처음에 빌렸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 부자가 내리면서 그 배에서 내리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허드슨이 테일러가 말해. 허드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내 손을 잡으십시오. 하고서 그 부자의 손을 잡고서 같이 그 배에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그 부자에게 이 배에 나하고 같이 타면 됩니다. 당신이 탄다고 해서 이 배가 깔아앉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가는데 뭐 문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탑시다. 나중에 발삭을 내든 안 내든 그건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고 어쨌든 타자고 해가지고 태웠다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항상 중국인 옷을 입고 다녔고 중국인처럼 어떤 머리도 이렇게 여러분 잘 알죠? 변발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청나라 말기에는 사람들이 다 변발인가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니고 옷도 중국인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 중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보고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데 이 테일러에게 이렇게 초청을 받던 그 부자도 결국은 테일러의 그런 행동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서 그가 나중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그 뿌리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당하는 대칭되는 요한일서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면 그에 대칭하는 또 다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우리 이혜영 집사님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여러분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한 4-5가지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되죠.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어떤 사랑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밤부터 우리 청빙위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차기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청빙위원들에게는 문자가 가겠지만은 몇 시까지 와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기껏해야
뭐 2022년도까지 목회하고 23년도에는 은퇴하겠죠.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년 정도, 2년 채 안 남았다고 할까요? 2년 정도 남았다고 할까요? 하여튼요, 제가 목회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후임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후임자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기도 없이 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면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 다 적어놨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11조만 잘 내셔도 물론 천국 가는 지장 없어요. 11조 안 내도 천국 가는 지장 없지만 천국에서 상이 없어요. 11조 안 낸 사람이나 성경음 안 낸 사람은 그 부분만큼은 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11조 안 내가지고 천국까지는 가는데 무슨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 그 11조를 내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쓰고 선교사 돕는 데 쓰고 근데 이제 선교원금은 특별히 선교사 돕는 데 써야 되는데 여기 내는 선교원금 가지고는 덕도 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매달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이 보고서에 보니까 적자가 별로 안 났네요. 하여튼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만 떼어놓지 마시고 그냥 성경도 탁 띄어내요. 그러고 나서 하세요. 11조도 자기가 옛날에 누가 그런 선불 11조라고 했는데 그냥 딱 계산해가지고 나는 500만 원밖에 수입이 없어. 498만 원밖에 수입이 없어. 449만 8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많이 하세요. 50만 원 정도. 49만 8천만 하지 말고 말이에요. 11조 할 때도 짜게 하나님께 짠 사람은 자기에게도 짜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물질 관리 축복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다 되시길 바라지만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후하게 좀 이웃에게도 후하게 이렇게 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끝내냐고는. 그 다음에 누군가의 필요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도와주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그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라, 하나님의 자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이 넘쳐나서 이웃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감사 예배를 향해서 우리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참 어떻게 하든 사랑을 실천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참으로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생각해보고 왜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랑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과제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과 인도하신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 사업과 또 우리 환우들과 교우들과 열방의 선교사들과 백성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